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산업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 그들의 산업이 83% 정도가 첨단 기술 분야와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안에 관광사업도 들어가겠지요. 근데 83%고 제조업은 1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조업을 많이 후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또 수산업은 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수산업은 주로 갈릴리 호수에 사는 게 아니고 지중해가 옆에 있으니까 지중해에 사는 그런 수산업 해봤자 2.5%도 채 안 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가 목축업, 양을 기르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으니까 목축업은 얼마나 차지할까 보면 자료에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축업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목축업이었지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세도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고 광야에서 나갔을 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키울 수가 없죠. 밭에 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목축하고 양과 소와 짐승을 키워서 살아가는 목축업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대다수는 목축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예수님 올 때도 목축업은 아주 번성하는 사업이었고 주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과 목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또 이제 농사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펼쳐놓고 주석을 하고 강론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설교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죠. 또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 이런 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목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또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 10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또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도 들면서, 또 하나는 양을 언제나 약탈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이런 의미로 양과 목자와 또 강도, 도적질하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또 양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쫓아다니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또 예수님이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양이 있고, 또 한 양은 도적질하고 절도와 강도가 들어오는데 물려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양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보면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감동이 되고, 또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서 그것을 간증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양들은 날마다 인생에 피폐하고 찌들리고 슬프고 고난이고 늘 힘든 인생, 눌려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행복한 양들이 별로 많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 전쟁난 이야기, 또 모든 것들 다 노략당하고 빼앗기는 이야기, 이런 고통에 점철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양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풍성한 만난 꼴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양이 있고, 또 어떤 양들은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풍성한 삶,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을 얻으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에도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양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물어뜯을 수 있는 강한 송곳니가 있는 것도 없고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은 뿔이 있고 또 뒷발질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공격하지 못하는 사슴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도망할 수 있는 그런 또 뛰는 힘을 주었습니다. 조그만 쥐도 아주 재빠르게 숨어서 구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을 대다수가 다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양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도 나쁘지요. 또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 힘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이리가 오면 그냥 먹힐 뿐입니다. 또 양은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개나 또 돼지는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잡을 때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을 치면은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고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두었는데 하나님만 똑똑하고 하나님만 잘났냐? 나도 잘할 수 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지려고 먹었다가 그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죄 아래 있는 삶을 살아서 여자는 임산하는 고통을 겪고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독립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을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너는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아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말고 인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열왕들이 나오면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생존할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우리가 원하지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애 손을 잡고 빙판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가 손을 꽉 잡고 가는데 할아버지 손 놓으세요. 나 혼자 잘 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 자빠진다니까. 그래도 아니요 저 혼자 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손을 놔주니까 몇 걸음 걷다가 얼음판에 꼬당 하고 자빠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내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탕자도 그렇게 부모의 손을 떠나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크랑방탕하고 세상에 험난한 인생고를 겪다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구속하는 것이지요.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꽉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꽉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지고 명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자유를 잃는 것 같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도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약속에 꽉 매여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탐욕하고 싶을 때, 도적질하고 싶을 때, 살인하고 싶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꽉 붙들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이 약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고 하셨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도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뭐 20대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 40, 50, 뭐 60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갈라서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두어서 그 율법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 나와도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목자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저 양으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살아갈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목자가 주인이 되어주고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을까? 요즘 날씨가 가무니까 풀이 점점 말라가는데 야 이거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그러면서 불면의 밤을 눈 뜨고 지내고 그런 양이 있습니까? 그런 양은 없습니다. 양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잡니다. 모든 것을 목자에게 다 맡겨놓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양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으로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목자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목자가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일까, 또 어느 쪽에 가서 풀을 먹어야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 양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더라. 권고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care about. 하나님이 너희를 다 이미 care하고 있으니까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이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양으로서 편안하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내 노년도 마찬가지죠. 내 노년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릴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미래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키우시나니 너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새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참새들은 겨울에 도대체 어떻게 지낼까. 멀리 남쪽으로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참새들이 겨울을 지내고 또 봄에 보면 또 어디서 살아서 왔는지 겨울에 없던 새들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비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드레핀 백합화도 바라보라. 저의 솔로몬의 영광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보다 낫지가 못하다. 이 드레핀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려고 하면 잘 안 맡기지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 안 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있는 것처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 한숨이 늘 넘쳐났는데 이제는 그 한숨이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고 기도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의 삶인 것입니다. 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까?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목축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영세한 목축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는 공동 우리에 다 낮에 나갔다가 밤에는 다 몰아넣지요. 양을 데려오면 앞에 문지기가 목자를 보고 문을 열고 양을 다 그 안쪽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찾아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양 이름을 다 불러서 이쁜이, 곱분이, 전박이, 이런 이름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면 앞으로 목자가 가면서 이제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그 음성 칼라를 양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 관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장에 가서 정말 짐승들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불러봅니다. 진짜 이 양들이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해서 밥을 가지고 밥 먹는 히브리어로 말하겠죠. 히브리어로 밥 먹으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하니까 주인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니까 고개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들이 고개도 안 들립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밥 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고개도 안 들던 양들이 갑자기 때로 확 몰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처럼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힘든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관업이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쉽게 벌 수 있는 길이라서 여관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눈 감아줘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순종을 안 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여관업 하는데 안 하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돈만 벌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신 마음에는 지금 뭔가 불편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다. 불신자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 75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길인데 그런데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길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르는 것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바로도 두려워하게 만들게 하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되지요.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양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염려근심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한숨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또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